41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적 성소로 가서 그 벽을 재니 두께가 양쪽에 모두 3미터였다. 입구의 넓이는 5미터였고 입구 양쪽 벽의 두께는 각각 2.5미터였다. 그가 바깥 성소를 재니 길이가 20미터, 넓이가 10미터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안쪽 성소에 들어가 입구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1미터였다. 입구의 넓이는 3미터였고 양쪽 된 돌출 벽 두께는 3.5미터가량 되었다. 그 사람이 양쪽 성꽃 끝을 방을 재니 길이와 넓이가 모두 10미터였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 방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성벽을 내 두께가 3미터였다. 성전의 3면을 따라 나가 있는 결방들은 넓이가 2.5m가량이었다. 그 결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었어.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결방들은 벽의 힘으로 지탱된 것이 아니라 벽에서 나온 선반의 힘으로 지탱되었다. 성전 둘레의 결방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가운데 층을 거쳐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의 지대가 다른 곳보다 3미터 더 높았는데 그것은 결방의 기초를 닦아 그렇게 된 것이다. 결방의 바깥쪽 두께는 2.5미터였다. 성전 결바등과 제사장들의 방들 사이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 넓이는 10미터였고 성전을 돌아가며 나 있었다. 결방의 문은 공터 쪽으로 나 있었는데 한 문은 북쪽이고 다른 한 문은 남쪽으로 나 있었다. 성전 주위의 이 공터 넓이는 2.5미터였다. 서쪽으로 성전들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넓이는 36미터였고 벽의 두께는 모두 2.5미터였고 건물의 길이는 4.5미터였다. 그 사람이 성전을 재었더니 길이가 50미터였다. 성전들과 건물과 벽을 모두 합한 길이도 50미터였다. 성전 동국과 또 뜰의 넓이도 50미터였다. 그 사람이 서쪽으로 서쪽 뜰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과 결방들의 길이를 재니 합쳐서 50미터였다. 바깥 성소, 안깥 성소, 그리고 뜰을 마주보고 있는 현관, 그리고 문간, 좁은 창문들도 복도에 나무 판자를 다 놓았는데 바닥에서 창문이 있는 곳까지 모두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안쪽 성소가 들어가 있는 입구 바깥쪽 위에, 그리고 안쪽 성소가 바깥쪽 성소 둘레에도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 나무 판자에는 날개 달린 생물인 구룹과 종려나무의 조각이 있었는데 구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구룹은 모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었는데 각각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벽 전체가 다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부터 문 위까지 성소의 벽마다 종려나무와 날개 달린 생물인 구룹이 조각되어 있었다. 바깥 성소의 벽은 사각형이었다.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의 정면에는 나무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넓이는 2.5m가량, 너비는 2m가량이었다. 그리고 그 모서리와 받침대와 옆부분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놓인 상이다. 바깥 성소와 형소 성소와 바깥 성소와 안쪽 성소에는 이중문이 나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2개 있었고 그것을 밀어서 여는 문이었다. 바깥 성소의 문에도 성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이 날개 달린 생물인 구룹과 종려나무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전 현관 앞에는 나무 기둥이 있었다. 현관의 양쪽 벽에는 종려나무가 조각이 된 좁은 창문들이 있었고 성전 결방에는 도출된 조각들이 있었다. 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바깥뜰로 나가 성전뜰 맞은편에 있는 방으로 갔다. 북쪽으로 문이 난 건물을 재니 길이가 50미터, 넓이가 25미터였다. 성전 안뜰에서 10미터쯤 되는 지역과 바깥뜰 돌을 깔아놓은 반대편에는 각각 3층으로 된 복도들이 서로 향하고 있었다. 방 북쪽으로는 통로가 있었는데 넓이는 5미터, 길이는 50미터였으며
문들은 모두 북쪽을 향해 나 있었다. 맨 위층의 방들이 가장 좋았는데 그것은 복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층과 2층보다 3층이 더 넓기 때문이었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뜰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방들은 아래층 방들보다 더 안쪽으로 몰려서 좁게 지어졌다. 이 방들과 함께 바깥들도 나란히 쌓인 담이 있었는데 담의 길이는 2.5m였다. 바깥들로 향해 있는 방들의 길이가 2.5m였고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m였다. 아래층 방들의 입구는 그 건물의 동쪽 끝에 있어서 들에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바깥들의 벽과 나란히 남쪽에도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은 성쪽들에 인접해 있었으며 바깥 벽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앞으로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북쪽의 방들 같았다. 길이와 넓이가 같았고 출입구와 모습도 같았다. 모든 방으로 통하는 통로의 동쪽 끝에 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성전들을 마주보고 있는 북쪽과 남쪽 방들은 제사장들의 방인데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곳이며 제사장들은 그곳에 가까운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놓았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번 거룩한 지역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봉사할 때 입던 옷을 벗어놓은 뒤에야 성전 바깥들로 나갈 수 있다. 이는 그 옷들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성전이 성전 안쪽을 다 잰 다음에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나가서 성전 주변 지역을 쟀다. 그 자를 가지고 동쪽을 재니 그 자가 250m였다. 북쪽을 재니 북쪽도 250m였다. 남쪽을 재니 남쪽도 그 자로 250m였다. 서쪽으로 가서 서쪽을 재니 그것도 250m였다. 그는 이렇게 성전 사방을 다 재었다.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250m, 넓이도 250m였다. 그 다음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기르는 답이었다. 43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동쪽 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미쳐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히 빛나며 내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오실 때 본 환상과 같았고 그 발 가까이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여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해 잘 설명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 알려주어라. 구조와 출입 그들도 가르쳐주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도안과 규례와 벽에 대해서도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적어서 그들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다음과 같다. 성전이 지어진 산 꼭대기 주변 모든 지역은 가장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60cm이고 그 밑받침의 가장자리 폭도 60cm이며
가장자리를 두르고 있는 턱의 높이는 약 20cm이다.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은 높이가 1m이고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그리고 중간측의 높이가 2m이며 그 가장자리 폭이 50cm이다. 이 번제단의 제일 위층은 높이가 2m이고 네 모서리에는 뿔 4개가 위로 솟아 있다. 그리고 번제단 제일 위층은 가로 세로가 6m인 정사각형이다. 중간층도 가로 세로가 모두 7만인데 정사각형도 밑받침을 두르고 있는 회계폭은 25cm이고 그 턱의 받침폭은 50cm이다. 그리고 제단은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제단을 만들 때 태워드린 제사인 번제와 발을 뿌리는 데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다. 너는 레위 사람 중 사독 가문의 사람으로서 내게 가까이 나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네 모서리의 위쪽 네 모서리와 둘레에 모두 발라서 제단을 깨끗이 하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런 뒤에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성소 바깥 성전에 저장한 장소에 태워라. 다음 날에는 흠이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서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삼아라. 숫송아지로 제단을 깨끗이 했던 것처럼 제단을 깨끗이 해야 한다.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는 흠없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바칠 때에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린 다음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순염소를 드려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흠없는 숫송아지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을 준비해야 한다. 7일 동안 제단을 깨끗이 한 뒤에 제물을 드려라. 7일이 다 지나고 8일이 되면 제사장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44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 바짝 동쪽 문으로 데려갔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을 닫아 놓아야 하며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두어야 한다. 오직 왕만 문 앞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왕은 현관문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그리로 나가야 한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문 쪽 북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곳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구례와 법을 말해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성소에서 나오는 출구들을 잘 보아라. 너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모든 역겨운 짓들은 그만하여라. 너희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고 외국인들은 내 성소에 데려왔고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때 그들은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또 너희는 내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함부로 다루었다. 그것들을 다루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너희의 임무를 맡겼다.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에 레위 사람들도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책임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나 그 밖에 제물을 받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물건인 성민들아 가장 거룩한 제물인 지성물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을 때에 레위 사람 중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기름과 희생제물의 피를 바를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 상에서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뜰문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모세옷을 입혀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는 모시관을 써야 하며 모시바지를 입어야 한다. 땀이 나는 것을 입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는 나를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서 구별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옷 때문에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 도 안 되고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머리털을 적당히 알맞게 깎아야 한다.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 백성 가운데 처녀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도 일러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사장은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판단을 내릴 때 내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친척일 때 곧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일 때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 몸을 다시 깨끗하게 한 후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 성소의 안뜰로 들어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어 재산을 삼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죄를 씻는 속죄 제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첫 수확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바치는 특별한 예물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 몫이다.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가 너희를 가정에 복을 내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새들이나 짐승이든 저절로 죽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